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탁월함입니다. 그들의 탁월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점층법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좀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좀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그 수사법이 있는데, 그것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탁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점층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이제 18절 19절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야기하고 있죠. 18,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기한이 찼다 하는 것은 3년간의 교육 기간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 졸업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아마도 왕 앞에서 구술 시험으로 면접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험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육생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각 민족, 각 나라에서 뛰어난 왕족과 귀족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을 발탁해서 교육해서 그렇게 이제 등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는데, 대제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교육생들 중에, 그 후보자들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더라.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 앞에서 섬기게, 다시 말해서 왕의 측근으로 이제 곁에 두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신하로 이들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거죠, 그죠? 그 또래 같은 후보생, 같은 교육생들 중에서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이들이 바로 이 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작은 거죠. 더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번에는 왕이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게, 이전에는 3년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마치 졸업시험과 같아서 그 단기간에 그들이 가진 지식을, 이론적인 지식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제 이론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들이 탁월한 자들을 인정받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은 좀 다릅니다. 왕 앞에서 모든 걸 묻는 중이라는 것은 이제 실무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이, 어느 정도의 상당 기간 동안 지켜본 거죠.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어떤 실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를 보는 가운데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이 박수 술객, 그러면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가장 석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뛰어난 학자들이고 또 전문가들이죠. 엘리트 전문가들이죠. 온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크고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한 거니까 사실은 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비교해 봤는데 어떻다고요?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10배나 낫다는 것은 정말 수치상 10배가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수치로 정확히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은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죠? 온 나라의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그런 이제 전문가들, 그런 엘리트들, 그런 석학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 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들은 아마도 이제 10대입니다. 그럼 10대에는 이제 암기력이 뛰어나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은 걸 단기간에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무입니다.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바벨론 큰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무에 있어서 그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을 만큼 이 네 사람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1절 말씀에서 이제 그들의 탁월함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근데 이들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이 아마도 이제 기원전 536년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고레스 왕은 바사의 처음 왕입니다. 바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제국 사이에 가도기가 존재했어요. 그것을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2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만 신하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 개의 제국 가운데 뭐라고요? 있으니라. 고레스 왕까지 있으니라.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왕궁에 있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3년에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원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년까지 왕궁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왕의 측근으로 총리로 가장 왕이 신뢰하고 왕다움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큰 제국을 다스리되 바벨론 제국만이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 때에도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정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정권 안에서도 계속 되질 않습니다, 그죠? 금세 바뀌고 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심지어 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가장 신뢰받고 가장 인정받는 인재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요, 정치적인 견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이제 시기해서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자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많은 그런 정치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견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이 무너져도
왕조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사실은 어떤 제국보다, 바벨론 제국보다, 바사 제국보다 더 탁월한 인물로 바로 이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탁월하죠, 그죠? 또래 가운데서 가장 탁월했고, 또래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의 모든 인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이 서고 흥망성쇠가 계속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퇴색되고 변해도 다니엘이 타고남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탁월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탁월함을 거듭 정칭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도는 탁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 우리가 다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그런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그런 인생, 그런 탁월함을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과 또 궁핍과 또 멸시와 환난과 결박과 옥의 갇힘과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도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실 그런 궁핍과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산 것처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처음 창조 때는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지만 새 창조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들을 창조하고 계시고 짓고 계시죠. 그러면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만큼이나 탁월해야 합니다. 그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처음에 잠깐 볼 때 대단한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가니까 점점 실망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오히려 더 그 진가가 더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탁월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그죠? 지금 2%밖에 안 된대요, 그 또래는.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을 주목하셔서 그들을 그 시대에 쓰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언약 백성들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탁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탁월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그 위가 뭘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먼저 이것을 다니엘은 소위 말해서 엄친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엄격한 그 까다로운 그 조건을 통과해서 인재로 발탁되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4절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외모도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지식도 그 어린 나이에 지식도 이미 갖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본 자질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금수저죠, 그죠? 왕족이었고 갖춘 것도 많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탁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탁월했던 거예요. 다니엘만 그 조건을 갖췄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갖춘 그 기본적인 환경과 조건과 재능 때문에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망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전리품으로 다른 신전에 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역사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정말 탓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환경이 안 돼서 내게 갖춘 게 없어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난 탁월할 수 없다라고 탓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리고 그 세 친구의 탁월함은 거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탁월함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탁월함을 허락하신 거야. 사실 맞아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네 소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 네 손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나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할 역할과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네 소년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들 네 소년에게 주목하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성실하지 못함과 무책임함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의 그 특별함이 뭘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서 1장을 거듭거듭 이들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왜 그럴까? 이 네 소년, 특별히 이 네 소년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탁월한 자들로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 특별함이 뭘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들의 특별함,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특별히 이들 네 소년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들 네 소년, 어떤 네 소년이라는 겁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들, 그래서 그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함을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음식에 관한 혹은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제가 명확하게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다니엘은요 평생을 고기와 떡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특별히 기도하려고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잠시 동안 그렇게 이제 작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평생도록 안 먹었던 거 아닙니다. 어떤 일정 기간, 아마도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내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떤 율법의 문제, 어떤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3년간의 교육 기간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죠.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좋은 것 먹고 호화호식하고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훈련하는 거 아니야. 내가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다짐과 결심으로써 그렇게 3년간의 기간을 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거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갈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문제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데 사실 우상은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에게서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앞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만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까? 그죠? 내가 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다니엘은 더러워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타락할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끼실 마음이 없으세요. 다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왜 못 주시느냐? 그걸 주면 우상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탁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다니엘처럼 탁월한 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지위도 주고 또 재산도 주고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우상이 될까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 하는 이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게 제자도이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의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사실은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우상에게 뭘 갖다 바쳐서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결국 자기 숭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거듭거듭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 다니엘이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은 게 오늘날에 있어서 금식과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날마다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음식을 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좋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의 우상이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우상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덧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게 뭔지 확인하고 직면하고 또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결단과 그런 훈련과 그런 자기 부인과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 뭘 줬습니까? 17절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문을 주셨다. 이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막 이게 정보를 많이 암기해서 그렇게 아는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꿰뚫는 그런 이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점토판으로 된 수메르어가 이제 세기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으로 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 모든 서적들, 그 모든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능력. 근데 이때 학문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일반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드리면 정말 일반적인 영역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는 지식이 일상에서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의 사용되는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사회에서 하는 모든 영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채식을 했는데 채소만 먹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채식을 하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자신감입니까?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이 나의 몸과 세포와 모든 것에 공급되고 그래서 내 건강과 내 외모가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진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통해 하신다면 채소를 통해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었습니다. 신앙적인 영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니엘서 6장에서 그 모든 정치 그 경쟁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아마도 거의 60-70년 가량을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동안에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되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소위 말해서 신앙적인 것에 있어만 철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일상에서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대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 탁월함은 나의 최선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 역할에, 내 책임에.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와 모든 법칙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이 모든 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아요.
하나님이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무리를 주님이 먹이셨어요. 뭘로 먹이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대사가 아니라 그 소년이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소년의 최선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만나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개미들이 자기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먹이를 들고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근데 어떤 먹이는 너무 큰 거예요. 개미들이 들 수를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미들이 함께 뭉쳐서 그걸 옮기려고 낑낑대고 있는데, 그걸 한참 지켜보다가 목사님이 그것을 들고 개미 입구에다 갖다 줬다고 합니다. 개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난 5명이어밖에 없는데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드셔서 옮기시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에서의 탁월함은 단지 다니엘의 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들어옮겨 주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의 탁월함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은 그 알파가 훨씬 커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마치며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일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